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왕이 성에 있다가 어느 날 성 밖에 마을이 궁금하여서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마을에 갔는데 그 소문이 왕이 이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걷지를 못하고 연세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할머니였는데 그 손자에게 그 왕을 보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업고 그 아들이 왕이 온다는 길에 가서 씁니다. 어머니를 업고 가서 그 마을에 입구에 섭니다. 그러면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 있는데 그 어머니는 너무나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은 기쁨으로 거기서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에 아주 왕을 만날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머니를 업고 있느냐 했더니 왕을 보고 싶어서 이와 같이 몸이 불편해 하는데 이와 같이 임금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자 우리가 효자구나 라고 하면서 명령하여서 좋은 선물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그때 너무나 효자인 그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 소문이 곧 마을마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을마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불효자인 아들이 엄마를 거역하고 하였던 그가 선물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임금이 온다는데 우리가 같이 임금 있는데 나가자라고 하면서 엄마를 가기 싫다는, 구경하기 싫다는 엄마를 억지로 업고 갑니다. 그때 엄마는 집에 가자 그만, 나는 힘들다라고 하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들은 임금이 왔을 때에 어머니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왜 어머니가 임금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이와 같이 이런 마을마다 효자들이 많구나 라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임금님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주 불효자이고 말을 안 듣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행동은 불효지만은 흉내를 너무나 잘 냈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와서 효도로 하는 모습을 흉내냈기 때문에 그에게 선물을 주마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효도를 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성경 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잘 섬기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공경이다.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것이 공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과거보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효도에 대한 변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효도를 바로 않는다면은 그건 문제입니다. 나는 변화되었다. 내 행동이 습관이
끊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효도하라. 불교식으로 효도하라가 아니라 불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중에 효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부모가 훌륭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태어나서 살 때에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나라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 땅에 없다면은 우리가 나라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도 없었고, 부모가 있어야만 태어났고, 땅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동성애 문제로 지금 많이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9명 중에서 4명은 찬성, 4명은 반대를 하고 중립인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중립인 그 변호사가 반대를 한다면은 동성애법은 폐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중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결정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많은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게이나 레이즈비언이 돼가지고 온다면은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먼 장래를 바라봤을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이 문제들이 통과되면은 곧 나라까지도 모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곳곳 나라들이 미국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농업복지가 잘 됐을 때 한국의 유럽 모든 것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법을 따랐을 때에 다른 나라들도 모든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동성애법 폐지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간절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우리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 조국 한국,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만 하겠습니다. 뿌리가 없다면 그 나무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게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만 성장합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야만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있어야 내가 태어나고 부모가 없으면은 내가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 할지 모르지만 부모님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아원에 보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그 마음도 편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버린 것, 부모의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버려졌지만 내가 좋은 양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먹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효도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공경해야 하느냐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것을 해석해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내게 순종하라. 그것이 왜냐하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순종해야 되냐면은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칼빈은 말하기를 옳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맞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다.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의 질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맞다라고 100% 믿고 순종하는 것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에 가면은 파란색은 가고 빨간색은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파란색은 가고 빨간색은 왜 멈춥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교통법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릅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왜 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또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너무 엄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게 해주신 것은 바로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한 가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에 가면은 우리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또한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집을 사고 압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나간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긋납니다. 생활은 잘하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은 잘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라도 공부를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부모한테 영향을 받지 못했다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큰 영향은 바로 부모에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에게 유산을 받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키운 후에 공짜로 다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고 그 내가 키운 값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후회스럽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걸 투자를 했고 학교에 등록금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이것 해줬는데 너는 나를 하에게 하나도 안 주느냐? 섭섭해서 고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자녀를 키운 후에 자녀들이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곧 희생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희생을 합니다. 이 고소를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난해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적 해석을 보면은 자녀들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공경하겠습니까? 대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부모를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은 자연히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의 부모를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경하라 라고 하였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 외에 또 다른 분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각자 내가 자고 먹고 일어서고 내 주위에 있는 무대에 연극을 합니다. 주인공이 옆에는 친구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나는 주인공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조 수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도 바로 연장자를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어른을 공경해라.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 중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른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흰 머리 앞에,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부모님이나 어른이 오면은 일어나서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어른이 왔을 때 그 마음에 섬기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얼굴은 우리가 어른을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부모님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어른들, 나보다 더 많은 어른들을 책망하지 말라. 그것은 가장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어른을 함부로 나는 똑똑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어른을 막 책망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른이 이상한 수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버지처럼 보고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틀렸고 또 이상한 수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참고 잘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설명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모르냐, 답답하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른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입니다.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섬기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신 것처럼 어른들에게 또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어른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되어서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맡깁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41살이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에는 너무나 많은 힘든 노역들을 너무나 많이 하여서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일을 좀 많이 줄이고 적당하게 노역을 할 수 있도록 시켰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여로보암이 많은 사람들의 대신하여서 오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친한 젊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필요 없다. 그냥 해주면은 나라가 가벼워지니까 노역을 계속 힘들게 시키라라고 하고, 노인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오래 그들을 믿지 않고 르호보암의 선택은 젊은 사람들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시켰던 그들은 많은 불평이 생기게 되었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10지파는 그것을 반대하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고, 왕으로 새로 추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남유다는 자연히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만 르후뱀을 따르는 왕이 있는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이 갈려지는 아주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섬깁니다. 창조의 질서, 우리가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잘 살기 원한다면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 역시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안다 할지라도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며 따뜻한 모습이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덮어줄 수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잘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손가락질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어른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부모. 공경의 대상. 부모,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두 번째로는 어른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도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부모를 육체적인 부모입니다. 부모는 육체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 바로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 제가 완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영적인 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는 바로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가져야,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적인 아버지 얼굴을 보면은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영적으로는 생각을 했을 때 섬기는 마음을, 그리고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육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자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할 수 있는 것,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반대로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주었을 때 유익입니다. 주의 종이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적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 기도하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은 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치료하고 하는 일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이 바로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었을 때에 내가 기쁘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를 알고 이제 너는 가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는 아주 계속 따라옵니다. 그만 가라고 해도 엘리사는 가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있던 능력을 나에게 7배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구합니다. 불마차로 엘리야가 떠날 때 나의 아버지여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면 엘리사가 웁니다. 그리고 그는 더 힘을 얻고 주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을 너무나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너무나 서운해 하였습니다. 그가 준 옷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그 곳에서 곳곳에 처음에 주의 종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공경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바로 거짓 없는 솔직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따르는 것. 거짓 없이 솔직하게 부모가 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거짓 없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왕의 이야기처럼 두 번째 그 아들처럼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처럼 그 아들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임금을 만나게 한 것처럼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정직하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순종하다가 아버지들이 늙고 힘이 없을 때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생각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든 병원에 계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냐? 하나님의 앞에 거짓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순종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희미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통이 올바른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가장 큰 미덕이 됩니다. 순종의 기본은 바로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공경, 한글, 헬라어로 보면은 높은 가치, 높은 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무게가 나간다. 공경은 무게가 있다. 다른 거는 가벼운데 공경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 두 번째로는 귀중히 여기다. 공경이라는 의미 중에는 귀하게 여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가 높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경 안에는 히브리어에 말하기를 무겁다, 무거운 것, 무겁다, 영광, 공경은 곧 영광이 드러나는 것, 존경한다,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아주 가볍지 않고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른이며 영적으로 생각할 때 무겁고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 최고로 높다, 무게가 나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공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공경이라는 것이 바로 존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 안에 원어와 공경, 원어의 공경이 바로 존귀입니다. 존귀.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라는 단어가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을 불러드리는데 공경하고 존귀하다. 근데 바로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존귀 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대리자이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존귀는 곧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라는 것들을, 부모는 곧 인격을 통해서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부모가 된 사람은 에게는 공경이 대상이 됩니다. 존귀라는 것은 반대는 존귀하다, 반대는 시시하다. 3원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존귀의 반대는 바로 경입니다. 경히 여기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치매가, 나이가 들면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는 점점 지식에서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아는데 왜 그래? 하지마. 알아. 이라고 하면서 자연히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들은 나이가 들으면서 어린아이 같이 행합니다.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쇠약해져 가고 반복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알아 하면서 한다면은 아주 부모님을 경히 여겼을 때 생기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아멘해 라고 억지로 명령을 할 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법은 능력이 굉장히 크시고 창조의 질서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자주자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오래 살고 두 가지, 잘 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 창조의 질서를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면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장수를 원하고 오래 산다, 오래 살길 원한다. 근데 오래 살지도 않고 빨리 60에 죽고 70에 죽고 심하면 40에 죽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였는데 빨리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문장이 맞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나이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이가 한해서 고난이 없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살인하고 감옥에 갔을 때에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슬플 것입니다. 부모를 괴롭혔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섬기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편안을 원하신다면은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지 섬기는 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모님 얼굴을 직접 보고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문자를 보내든지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분들을 잘 섬기고 위로하시고 언제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주의 종들도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서투른 것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길 원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약을 많이 먹어야 보약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만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섬길 때 행복할 수 있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길 때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